응답받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주보와는 조금 다른데요. 우리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정복의 현장이 성취되는 본문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편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세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리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있습니다만은 어떠한 현장의 상황에서 대입을 해도 모델이 될 만한 인물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다윗입니다. 이 다윗은 불신자도 잘 아는 인물이긴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불신자들도 알 만큼 그 다윗에 대한 영향력은 엄청났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엄청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한 명을 꽂으라고 하면 다윗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그 국기에 보면 육각형 별이 있죠. 그 육각형 별을 다윗의 별이라고 부릅니다. 뿐만 아니라 영어 이름 중에 제일 많은 이름 하나 꽂으라고 하면 데이빗입니다. 이 데이빗이 다윗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어떤 몸 좋은 한 남자가 발가벗고 있는 동상을 보신 적 있죠? 그 미켈란젤로가 만든 동상인데 그 상 이름도 다비드 상입니다. 그게 누굴 얘기하냐? 다윗을 본떠서 만든 상입니다. 이 정도로 다윗은 굉장히 유명하고요. 영향력도 굉장히 있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신기한 게 다윗이 이렇게 응답을 어떠한 방향 속에서 받았는지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 위대하구나,
다윗은 영웅이구나 라는 수준이지, 다윗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동일하게 주셨다는 걸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다윗이 어떠한 방향 속에서 어떤 흐름 속에서 응답받았는지를 오늘 확인하게 될 겁니다. 시편 78편 70절 72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부르시고 어떻게 이끄셨는지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7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을 하셨어요. 우리가 여호와를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죠.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는데 어떠한 상태에서 선택을 하셨냐? 양의 우리에서 취하셨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냐? 다윗을 부른 겁니다.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거거든요. 목자의 상황에서 이 양을 키우는 자리에서 이제 이스라엘을 기르는 자로 하나님이 세웠다라고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계속 우리가 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또한 계속 말씀을 주시는 것 속에 현실 속에 오직을 찾아라. 다윗도 이 비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 있냐? 72절에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를 지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공교함으로 가르치고 기르고 이끌어 가시는 대로 다윗은 하나님께 맡겼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요, 환난도 많고 문제도 많습니다. 근데 다윗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서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공교함으로 나를 기르시고 이끌어 가시도록 쉽게 말하면 인정하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어요.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너무나 완전하게 그리고 너무나 편하게 다윗을 사용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하나님께서 정복하게 하신 겁니다. 이 당시에 목동이라고 하는 신분은 굉장히 낮은 신분입니다. 그 위치에 누가 있었냐? 다윗이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요, 목동이라는 현실 속에서 뭘 찾았냐?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오직을 찾아낸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똑같이 교회가 어려워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응답을 찾아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어려움 속에 시험 들고 낙심을 해버려요. 모든 사람이 다 어렵습니다. 근데 응답을 받는 사람이 있고 문제 속에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때 당시에 목동이라는 신분은 가장 낮은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동으로 하고 있으면 그 일도 많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동이 지루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목동들은 졸고 딴 일하고 하는데 다윗은 달랐어요. 다윗은 목동으로 있었을 때의 현실 속에 오직을 찾은 것 중에 하나의 증거가 뭐냐면, 오후 예배 때 보겠습니다만은 10편 23편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였어요. 이 말은 목동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양은 목자와 있으면 부족함이 없다라고 편하게 쉽게 얘기했던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다윗의 영적 원리가 있는데 뭐냐? 자기가 양을 키우는 현실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까지 완전하게 양을 키웠냐면 사울왕 앞에서 했던 얘기입니다. 내가 양 한 마리라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양 한 마리 잃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곰이 있죠, 사자가 있죠, 도둑 맞을 수도 있죠. 그런데 현실에 충실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양이 다윗의 아래에서 완벽한 안위를 이루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과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24예요 그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른 목동들하고 달랐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다윗은 현실에 충실하면서 오직을 찾게 되니까 다른 사람을 보지 못한 걸 보게 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 한 마리로도 있지 않았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서 시간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목동은요. 이때 뭘 했냐? 잡생각을 할 수 있고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다윗이 생각이 많았던 사람이거든요. 생각이 많았는데 난 생각이 많아서 불신앙이 많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혹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 이거를 우리가 말씀드렸죠. 역발상. 난 생각이 많기 때문에 묵상을 잘할 수 있는 체질이 맞게 돼요. 다윗은 생각이 많았다니까요. 그죠? 노래도 나름대로 잘했던 기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거를 어느 쪽으로 오직으로 방향을 바꿨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쪽으로요. 그래서 5예배 때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시편의 그 많은 그 찬양 중에 3분의 1을 다윗이 짓게 됩니다. 거의 대부분을 목동 시절 때, 또한 도망 다닐 때, 어려울 때 뭐였냐? 이때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하는 곡을 만들게 돼요. 그게 다윗이 했던 오직이었습니다. 그게 다윗이 왕으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13절에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위하여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사울왕도 하나님이 버렸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다윗 너는 절대 버리지 않겠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다윗이 뭘 짓으냐면 현실 속의 오직을 찾는 비밀과 스케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지금 당장 응답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내 형편이 좋아집니다, 안 좋아집니다, 그거하고 상관없이 다윗은 현실 속에 내가 누릴 수 있는 복음에 대한 오직을 누리고 있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느 날 다윗에게 언약을 보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붙잡은 언약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16장에 보니까 다윗이 뭘 준비를 딱 했냐면 어느 날 그 현실 속에서 할 수 있었던 오직은 뭐였죠? 양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물맷돌 던졌지 않습니까? 그죠? 물맷돌을 막 던지면서 야, 이 물맷돌 던지는 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나를 이걸 크게 쓰실 거야 라는 걸 다윗이 알고 물맷돌을 던졌나요? 아닙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었어요. 단 충실했어요. 근데 목동이 할 수 있는 일이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언약 속에 있었더니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이 이 계획을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거든요. 이걸 보고 천명이라고 그래요. 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어느 날 말씀을 통해서 언약 속에 있으면 보게 하십니다. 이걸 보고 소명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짓기로 작정을 하시고 일을 진행하십니다. 그죠? 나를 통한 하나님 계획이 이제 시작되게 돼요.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사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모든 사람에게 정복의 현장을 위하여 달란트를 다 주셔놨어요. 우리가 봤을 때 이게 대단하다, 엄청나게 전문성이 있다, 엘리트다라고 우리 기준이지 하나님 보실 때는 정복의 현장을 위해서 똑같이 주셨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 현실 문제에 여러 가지 문제에 잡혀 있다 보니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쓰신 도구라는 걸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그때 당시에 다윗보다 물맷돌을 잘 던지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저는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성경에 다윗이 그때 당시에 목동 중에 최고로 물맷돌을 잘 던졌다 성경이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물론 잘 던지는 수준이었던 건 맞습니다. 왜냐, 양을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했으니까. 최고였다라고 돼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작은 달란트가 블레셋의 우상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사건을 일으켜 준 누가 알았어요? 그 언약의 흐름 속에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작은 것을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드시고요, 약한 자를 들어 강국을 만드신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가정주부인데, 아니 우리 렘넌트들 중에서 나는 공부도 못하는데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내 작은 것밖에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들죠. 그 작은 것이 언약 속에 들어갈 때 골리앗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게 됩니다. 다윗이 그 믿음과 기능이 준비가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또 잘 봤던 게 있습니다. 다윗의 시간표를 정확하게 봤어요. 사무엘 24장에 보면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돼요.
이 사울왕과 다윗의 관계를 아시죠? 이 사울왕이 귀신 들려버린 겁니다. 이 다윗이 그냥 신하가 아니라 자기의 사위이기도 합니다. 근데 정신문제가 와버리고 사단에게 잡혀버리니까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미 대세가 기울어졌어요. 블레셋의 그 골리앗을 죽이고 난 이후에 그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왕은 천천히라 그랬어요. 이미 대세도 기울어졌어요. 그리고 다윗은 왕이 될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천명, 소명, 사명도 있었습니다. 그럼 죽여버리면 되잖아요. 정신 돌아버렸는데. 이제 끝났는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은총을 버렸다고 돼 있죠. 하나님 이상도 끝나버렸어요. 그럼 다윗은 죽여버려도 돼요. 근데 다윗은요, 사울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다윗이 갖고 있었던 것이 뭐냐면, 여러분, 나의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알려면 딱 세 가지를 점검하면 돼요. 뭐냐? 최고의 시간표, 최선의 시간표, 최적의 시간표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최고의 시간표라는 거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있다. 그 최고의 시간표입니다. 근데 우리의 자세 위치는 어디에 돼 있어야 되냐? 최선, 가장 아래속에 있어야 돼요. 현실 속에 있어야 돼요. 우리 랩런트가 나는 1%를 향해 믿음 갖고 도전한다. 나는 세계복음에 쓰임 받는다. 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등을 돌려갖고 거기에 빠져있다? 하나님 계획이 아니에요. 그리고 최적의 시간표가 있어요. 그때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다윗은 이때 왕의 시간표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만일에 다윗이 사울왕을 죽여버리고 자기 왕의 등극이 되잖아요. 그러면 다윗은 적군을 만들어야 돼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도 약속을 하셨듯이 다윗의 왕국을 든든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다윗 옆에는 모든 충신들이 다 붙었어요. 그러니까 다윗 왕국이 시작되었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최고로 축복을 하셔버립니다. 적을 만들질 않았어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제가 여러 번 간증을 드렸잖아요. 산업인대에 어떤 중직자를 만났는데 사업이 다 망했더라고요. 근데 참 감사한 거는 그래도 산업인대로 오셨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말씀의 자리에. 근데 이분의 기도 제목이 있는데, 제가 기도 제목을 들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전 세계 산업인을 순회하면서 전문인을 살리고 OMC 운동을 하고 산업선교 운동을 하는 게 기도 제목이래요. 예, 맞아요. 그건 최고의 시간표가 맞아요. 근데 뭐가 틀렸냐? 지금의 시간표가 틀렸어요. 그럼 그 바닥에 무너져 있단 말이에요. 가장 밑바닥부터 해야 돼요. 어느 정도 사업에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밑바닥에 가면 밑바닥 일을 못합니다. 내가 한때는, 내가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내가 교역자인데 일을 해야 되나? 틀렸어요. 내가 중직자인데 일을 해야 되냐? 틀렸어요. 제가 목사고 담임 목사인데 작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담임 목사인데 이런 일까지 해야 되나? 틀렸어요. 내가 랩런트인데, 나는 교회에 이런 중직자인데 틀렸어요. 그래서 최고, 최선, 최적의 시간표를 다윗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입니다. 다윗이 일평생 붙잡고 있었던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게 사무엘부터 봐야 되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사무엘 시대 때 교회, 지금으로 말하는 교회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언약이 완전히 무너지는 시대였어요. 어느 정도까지 무너졌냐? 언약궤가 어떠한 존재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 중심으로 살아갔어요. 근데 이 언약궤가 어떻게 방치가 돼 있냐? 천막 안에. 그때 당시에 목회자로 간 엘리 제사장은 언약궤 옆에 있었다고 안 돼 있습니다. 성막 바깥에 문설주 곁에 앉았더라라고 돼 있어요. 근데 사무엘은 뭐라고 돼 있죠? 언약궤 곁에 누웠더라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사무엘이면 이렇게 들릴 수 있겠죠. 야, 이 교회 별거 없구나. 그리고 엘리 제사장이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 이상이 떨어졌고,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은 다 무너져가 있어요. 그럼 사무엘이 어떨까요? 교회가 우습게 보이고 목사도 별거 없구나, 이렇게 느낄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사무엘은 제가 말씀드렸죠. 현실 속의 오식을 찾는다고요. 언약궤가 무너진 걸 보면서 야, 이거 별거 없구나가 아니라 언약궤를 회복시켜야 되겠다, 올바른 교회를 회복시켜야 되겠다는 언약을 품게 돼요. 이 언약이 다윗에게 전달됩니다. 그죠? 나중에 이 다윗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이렇게 백향목 궁에 있는데
여호와의 언약궤가 저 바깥에 있는데 저 되겠나? 그거에 대해 애통한 마음이 있었어요. 사울 왕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내 이 왕권 어떻게 유지하지?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가 그러고 있어요. 언약이 밑바닥을 치고 있고 렘넌트 현장에서 신음하고 죽어가고 있는데 내 상처받았어요. 내 응답 없어요. 내 힘들어요. 내 억울해요.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 현실 속에 사무엘이 있었고 다윗이 있었어요.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윗이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도 계획을 하셨고 다윗도 가지고 있었던 언약입니다.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내가 백향용 궁에 살거든 하나님이 걔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내가 응답받아서 감사다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은혜를 주신 거는 저 언약궤 저거 방치되어 있는 거 저거 회복하라는 계획이 아니겠습니까? 나단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5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나의 살집을 건축하겠냐. 그랬더니 6절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것에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다고 말했느니라. 아무도 하나님의 소원을 품는 사람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유일한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세운 겁니다. 그게 누구냐?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모든 일평생의 축복을 쏟아 부을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응답받은 방향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가 돼버렸거든요. 그런데 교회 살리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렘넌트가 무너져가고 있는데 없어요. 제가 예전에 어떤 중직자 몇 분을 만났어요. 근데 이 중직자분이 너무 쉽게 얘기를 해요. 주변에 교회들이 다 보고 말이래. 예,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어려운 건 당연한 거래요. 자기 교회로 와야 된대요. 제가 그때 중직자한테 불같이 화를 냈어요. 예를 들어 보십시오. 양문교회가 몇만 명이 모여요. 주변에 있는 교회들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지역의 흑암이 다 덮여버립니다. 그걸 응답이라고 축복이라고요? 우리 교회가 성장하니까 응답이라고요?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여호와의 언약궤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사람이 세웠습니다. 사무엘이었어요. 이 사무엘의 언약이 어떻게 돼? 다윗에게 전달된 거예요. 제가 우리 렘넌트들에게 많은 것들을 해줄 수는 없을 겁니다. 근데 제 한 가지 언약이 있습니다. 제가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제 중심의 증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진짜 복음 사랑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은혜를 생각하면 그렇게 눈물이 나요. 교회가 무너지는 거 애가 탑니다. 일평생 존다고 살고 싶어 죽겠어요. 쟤는 세계복음화를 못 이룰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사랑하는 이 렘넌트들한테 이 언약이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못한 거 우리 후대들이 그리스도라는 이름 때문에 울고 웃었으면 좋겠어요. 사무엘에게 주셨던 언약이 다윗에게 전달된 거예요. 자, 그랬더니 11절 12절에 얘기 돼 있죠.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사사시대 때는 뭐가 계속 있었다고 돼 있죠? 전쟁. 남쪽, 북쪽, 서쪽, 중앙 완전히 전쟁터였잖아요. 다윗이 언약을 회복하려고 잡았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전쟁이 그치게 하겠다. 또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리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네가 내 몸에서 날 씨를 내 뒤에서 세워 그의 나를 견고하게 하겠다. 무슨 말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 그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다하여 주시리라. 자, 그랬더니 15절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 내 은총을 뺏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냐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 말씀은요, 나단에게 하나님께 하신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다윗에게 이걸 전달해라. 쉽게 말하면 뭔지 알아요?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18절부터 계속 나오는 거는 그 나단의 말씀을 전해 듣고 다윗이 직접 들은 것도 아니에요. 나단을 통해서 쉽게 말하면 강단 메시지를 듣고 다윗에 대한 반응입니다. 자, 18절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요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이 뭘 봤어요? 천명 소명 사명을 봤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목동에서 군인으로 왕으로 세우셨습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자기는 왕이 됐다 응답받았다를 뭐야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습니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다윗이 뭘 고백을 하는 거냐면 이 성전 건축에 대해 회복을 응답을 놓고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서 이끌어오셨고 말씀을 주셨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 많이 드리죠. 내가 자녀 문제가 있어요. 경제 문제가 있어요. 갈등 문제가 있어요. 이거를 강단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냐? 주십니다. 그런데 꼭 점치듯이 이번에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서 단어 하나를 갖고 응답받고 이렇게 하면은 뭘 놓치게 되냐면 인생 전체를 놓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 흐름 방향을 놓쳐버린 거예요. 거의 대부분 신앙생활들 이렇게 해요. 문제 빠지면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요게 계속 반복이지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시대를 렘넌트를 내 업을 통해서 어떻게 살리는지를 못 보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 인생 전체를 두고 말씀을 주시거든요. 20절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말씀을 하오리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미리 알고 그거 붙잡고 있었다라는 고백을 얘기를 해요. 자, 또 25절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주의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뭐라고요? 말씀대로 행하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전에는 뭐라고 지난주 말씀 들었죠? 뭐였다고요?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였는데 다윗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서 견고하게 하옵소서. 다윗의 이 언약이요 사사시대 때 14명의 사사를 세우면서도 회복되지 않았던 끊임없는 전쟁,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하는 틀린 불신앙의 영적 흐름을 완전히 꺾었던 고백이 언약 회복이었습니다. 자,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길을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다윗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것을 다윗은요 말씀을 통해서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미리 가고 미리 성취를 했다는 말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거야. 하나님께서 내가 말씀을 통해 주셨던 은혜야. 하나님께서 이제 시작을 하시는군요. 네, 거기에 내 모든 걸 걸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자, 28절에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냐?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은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으니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순종과 복종이었어요. 이 이후로도 계속 보겠습니다만은 이 다윗의 성전이 솔로몬을 통해서 세워지거든요. 그 제1성전 솔로몬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또 이 언약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또 포로로 흩어지게 돼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 뜬금없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포로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쫄딱 망해버린 겁니다. 근데 성전 지으래요. 여러분, 그럴 때 없으신가요? 내 현실은 안 돼. 못하겠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계속 주고 계세요. 이스라엘이 그랬다고요.
이스라엘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대해요. 뭐 이 상황에서 아니 내 형편이 이런데 어떻게 예배 드립니까? 아니 나는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 회복을 할 때마다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귀환을 합니다. 성경을 보면 계속 볼 겁니다. 우리가 포로 귀환을 총 3번 하게 되는데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이 전부 다 기준이 뭐냐? 성전 회복이에요. 언약궤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다윗은 진짜 복이 뭔지를 알았어요. 주 앞에 영원히. 왠지 압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 주실 거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주 앞에 서서 말씀을 계속 주셨듯이 내가 하나님 주 앞에 서겠습니다. 계속 말씀 주십시오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이 임했다는 포럼거리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가 좀 돈 좀 벌려야 되고 내 자녀가 좀 변해야 되고 뭐가 좀 이루어져야 되고 이걸 포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다윗은 뭘 얘기하냐요?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 주신 대로 내 그 앞에 영원히 있겠습니다. 그겁니다. 자, 다윗의 여정을 한번 보십시오.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어린 시절 보십시오. 양치는 일,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그리고 왕이 될 걸 알았어요. 그럼 왕이 될 걸 알았으면 다윗 입장에서 어떨까요? 양치고 싶겠어요? 왕이 되기 확실한데? 우리가 그럴 거 아닙니까? 당장 내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 봤어요. 젊은 애들. 진짜 우리 랩런트 그렇게 쏘면 안 돼요. 부모님 유산이 많아. 어느 집을 얻을 게 있고 땅을 얻을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경제 어려움에 전문성 갖고 경제에 도전할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뭐가 있거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다윗이 딱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양칠 이유가 있어요. 왜냐, 왕이 될 건데. 그죠? 근데 다윗은 양치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죠? 이 말씀 우리 아버지 들을 건데, 저희 아버지도 재산이 있습니다.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가난하다고, 내가 지금 목회자로서 가난하지만 아버지한테 받을 게 있으니까 저는 끝난 겁니다. 맞죠? 맞죠? 목회자 시간에 가장 밑바닥에 있어야 될 시기가 현실 속에서 오직을 찾는 그 기지, 뭘 다른 데 소망을 두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윗이 그랬다고요. 다윗은 현실에서 정확했어요. 이건 금요일에 때 말씀드렸죠. 정확했어요. 탓을 하지 않았어요. 핑계를 대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오늘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시편 78편 72절에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공교함으로 가르고 기르친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학업 캠프 하죠. 공부하러 온다라고 생각하면 우리 랩런트들이 진짜 작게 본 겁니다. 뭘 하는 거냐? 다윗에게 기능을 보게 한 작은 그 일이 응답으로 연결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방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학업 캠프다라고 단어를 붙이는 이유가 그겁니다. 겉모습을 봤을 때는 공부를 가르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정말 기도하면서 우리 사역하시는 분들 위해서도 같이 영적인 배경이 되어 주셔야 돼요. 쉬운 게 아니거든요. 뭐냐? 영적 전쟁이기도 합니다. 또 랩런트들이 교회에서 머물 수 있는 구심점도 없어요. 왜냐? 흑암문에 다 우리 후대들의 간신, 후대들의 심장이 다 뺏겨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달랐다고요. 오늘 다윗의 얘기를 보면서 학업 캠프에 대한 방향을 또 찾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청소년 시절 때는요, 어떻게 하냐? 골리앗을 무너뜨려 버려요. 그 물맷돌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청년 시절 때는 믿음이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이었어요. 다윗은 왕이 될 거라는 사실을 알았는데 계속 문제만 왔다니까요. 우리 랩런트들이 세계복음할 랩런트, 21세기 주인공,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온갖 좋은 얘기 다 듣는데 랩런트들 학교 가니까 왕따, 공부가 안 돼, 친구들이랑 갈등, 집에 가면 부모님과 갈등, 현실이 다 넘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다고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준비하는 기간이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왕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죠? 왕으로 불렀을 때 다윗이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4절에 하나님의 절대주권 인정해요. 그리고 뭐냐? 언약궤를 소중히 여겼고요.
다윗의 일평생 소원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였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하나님께서 다윗에 쏟아 부어버린 겁니다. 자, 그래 이런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정복의 현장을 이끌어가시냐? 사무엘상 16장 23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의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서 떠났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찬양을 드렸더니 떠났다라는 말도 맞습니다. 근데 다윗의 작은 기능을 하나님께서 정복의 현장으로 하나님께 이끄셨다는 말입니다. 다윗이 양침에서 찬양하면서 흑암 무너질 거야, 언젠가는 흑암 무너뜨리는 내가 치유사역을 할 거야 라는 거 알고 찬양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없어요. 성경에 안 나와요. 몰랐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요. 근데 그 일이 흑암을 무너뜨린 셈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7장에는 드디어 골리앗이랑 싸웁니다. 근데 이 골리앗이랑 싸울 때 야 대단하구나 아니에요. 이 골리앗이 여호와의 이름을 얘기를 하면서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그거에 에더말로 빡친 거예요. 왜냐? 어디 감히 할례받지 못한 저 구원받은 저 우상숭배자가 여호와의 이름을 저렇게 하냐. 그래서 골리앗 앞에 가서 했던 말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왔으나. 이때 신을 섬겼던 사람이 누구? 골리앗은 뭘 섬겼냐? 다곤신을 섬겼거든요. 쉽게 말하면 여호와의 이름과 다곤 우상의 이름과의 싸움이었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왔으나 나는 네가 모욕하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나를 모욕하고 우리 국가를 모욕하고 왕을 모욕했다 안 했습니다.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네 앞에 나왔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내가 너를 쳐서 모든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있다는 걸 만방에 알리게 하겠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친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다곤 신상을 무너뜨린 일을 벌어뜨리게 해요. 어느 정도였냐? 오늘 본문에 오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건 다윗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걸 보고 교회라고 그래요. 바깥에서 불러내다. 그 교회거든요. 다윗의 응답이 아니라 우리의 응답입니다. 자, 다윗에게 말씀드렸듯이 충신들이 다 붙거든요. 다윗을 통한 제자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다윗의 언약이었어요. 오늘 다윗의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을요, 오늘 진짜 언약을 가지고 집에 가셔가지고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모든 아까 말씀드렸던 사사시대의 문제, 모든 게 이 언약 하나에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러면 다윗을 통한 정복 현장이 이랬습니다. 다윗이 정복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가 내 종 다윗에게 말씀했고 다윗이 그걸 붙잡았고 하나님이 문을 여셨고 하나님께서 무너뜨렸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셨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정복의 현장을 성취할 준비를 좀 하셔야 됩니다. 오늘 결론의 얘기를 오후 예배 때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는데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분에 따라 역사하시고 기분 좋으면 잘했다가 기분 안 좋으면 별 줬다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난번에 말씀 주셨던 대로 말씀의 근거대로 역사하시고 말씀대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의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지금 정복의 현장이다라고 얘기를 할 때 강단 메시지를 잘 외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를 향한 정복의 현장에 대한 말씀을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게 보좌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다윗이 이 말씀이 정리되어 있다는 증거가 시편의 3분의 1을 다윗이 고백합니다. 말씀이 정리가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또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보니까 다른 사람이 기도하지 않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천사여 천군이여 라고 고백합니다. 그럼 다윗은 뭘 갖고 있었다는 거냐? 기도의 비밀을 알았어요. 우리는 여기서 기도할 때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또 사명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이 정복의 현장 속에 내가 중직자로, 렘넌트로, 그리고 산업인으로,
권사님으로 우리 청년 입장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신 게 있거든요. 다윗은 그걸 정확하게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에 대한 언약을 성취하신 딱 시간표에 다윗이 하는 고백이잖아요. 내가 미리 알고 미리 갖고 붙잡고 있었어요. 그죠? 이걸 보고 사명정리라고 합니다. 우리를 서밋 삼중직의 대사로 부르셨어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랬거든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를 영접하는 것 곧 나를 영접하는 것 같다. 그걸 대사라고 합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너희를 받아들였다, 뭐냐, 나를 영접한 거는 맞다. 그러기 때문에 네 모든 발걸음에 혹시 너를 돕는 자가 있다, 냉수한 그릇이라도 상을 잊지 않겠다. 이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나를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이 일어났다.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시간표 속에, 구원 계획 속에 나의 발걸음을 그 자리에 있게 하신 겁니다. 근데 이걸 모르니까 뭐라 하는지 압니까? 영접한다 되나? 이럽니다. 그 쉽게 말하면 내 동기 부리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 안 온다 이 말 아닙니까? 성경에는 영접하는 자 곧 괴로움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또 뭐라고 돼 있죠?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 천국에는 잔치가 벌어진다고 돼 있습니다. 예수께서 춤을 추신다고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 영접한다 되냐 이럽니다. 아닙니다. 사명정리 잘하십시오. 우리는 어마어마한 존재입니다. 그죠? 나는 작은 헌신했는데 그 밑에 우리 렘넌트들이 크고 있어요. 그 작은 헌신이 전도자를 살리는 겁니다. 큰 걸 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다윗이 누렸던 정복의 현장입니다. 다윗이 누렸던 언약, 붙잡았던 언약, 성취받았던 언약이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의 언약이요, 믿음의 고백이요, 성취가 될 줄 확신합니다. 정복의 현장을 걷는 한 주간 일평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가장 낮은 자리에서 다윗을 부르시고 그 현실을 넘어 성전을 건축하는 왕으로 세우셨던 하나님, 다윗이 목동으로 있었을 때의 현실 속에 오직의 비밀과 스케줄을 가지고 일평생 언약의 여정을 걸었던 것처럼 하나님, 내 어려움이 해결돼야 되고 응답받아야 되고 잘 돼야 되는 것이 기준이 아니라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것이 우리의 기준이요 우리의 근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복의 현장을 성취하시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인데, 그날을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미리 가고 미리 보고 미리 소유하며 미리 성취하고 미리 응답을 말씀을 통해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그날,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며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정복의 삶의 현장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